로마서가 결코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6년 전에 한 번 했고, 이제 두 번째 로마서를 다시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서 갈 테니까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로마서를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2주간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장과 다른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성도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방문할 길을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는데요. 하나는 먼저 8절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먼저 9절 상반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9절 하반절과 10절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로마 교회를 가고자 애쓰는 그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은 없잖아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가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누가 되세요? 바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의 교회는 곧 누구의 교회예요? 자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떤 교회든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다른 교회들까지는 다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서는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믿음을 통하여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하여 방문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맺어놓은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교훈하셨어요. 하나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장이 잘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는 그 동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게 이제 다 정적인 부분이에요. 동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야외예배도 가고, 이제 2번씩이네요.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라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막혔다, 길이 막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만류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년간이요? 4년간이나 만류하십니다. 로마서로부터. 근데 그 만류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예, 먼저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들은 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로마에 가서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요, 두 가지로 알게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14절을 보세요.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빚진 자는 그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완수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수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 즉 어떤 부분이냐면 금전적인 채무, 금전적인 빚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까지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오페일레테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빚진 대상이 누구래요? 누구에게 빚을 졌대요?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요. 헬라인,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굴까요? 헬라인은 말 그대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공용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명화된 민족이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사실은 뭐 거의 그 이제 그 큰 범선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럽이 대양으로 진출하기 그 전까지는 세계사를 보면 이 동양 쪽에 있는 문화가 유럽의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동양이 있는지를 그때까지는 몰랐을 테니까 뭐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문화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건 자기들만의 오해죠. 그러나 이 로마서가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지중해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명화된 민족을 의미하는 게 이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은 이꼬로 문화인, 문명인, 이런 그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은 뭘까요? 야만인은 그 반대예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헬라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지금 성경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헬라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고 헬라 문화나 헬라 철학을 모르는 모든 외국인들을 헬라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야만인을 그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르바로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그 바르바로스란 말이 말 더듬이, 또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르바로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헬라인들이 듣기에 외국어가, 자기들은 어차피 다른 나라 말은 또 모르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외국어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부르르 이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르를 음역을 해가지고 바르바로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이 헬라어를 말하지만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할 때 사람들이 더듬거리고, 그리고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익숙지 않은 언어니까. 그런 조잡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헬라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야수성을 지닌 야만인 혹은 미개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이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영향으로 그 영어에서도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란 말을 헬라어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바르버리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리고 이제 둘째는 지혜자예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헬라 문화와 철학과 문학에 능통한 지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그래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글을 아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반대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식 계층, 지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 뭐 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누냐면, 고대 시대에는 이 지식 계층을 위한 체계와 그 다음에 무식한 백성들을 위한 체계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양반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요,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럼 오늘날은 없을까요? 예. 오늘날 우리가 뭐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립니다. 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법의 적용이 달라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옥에 가서 몇 년씩 감옥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차별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하물며 그 고대 시대에는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비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 비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자, 그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그러니까 헬라인, 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들만이 문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헬라인이든, 또 반대로 헬라인이 보기에 다른 외국어를 쓰는 야만인이든,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던 모르던, 또 문명화가 됐던 조금 문명화가 덜 됐던, 그 다음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뭘 줬다고요? 빚을 줬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빚은 세상이 차별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서 누구에게는 빚이 있고 누구에게는 빚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왜 빚진 자라고 그럴까요? 이들하고 신세 진 것도 없잖아요. 왜 자신을 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대한 표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죽는 날까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뭘로 여기고 살았다고요? 빚으로 여기고 살았다. 빚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꿈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 필생의 꿈. 사도 바울의 꿈은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그 스페인의 끝 도시가 어디냐면 피스테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저도 좀 꼭 가보고 싶은데 가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이 그게 복음의 길이거든요. 그 끝이 어디냐면은 유럽의 그 스페인 끝이에요. 피스테라 도시가, 거기가 그 순례길의 끝이에요.
여기를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의 이 피스테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필생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터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의 꿈이에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왜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 이제 15절로 가요. 15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를 따라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한 자발적인 열망이 자신 안에 뭐하다고요? 충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자기 스스로 지금 자원함으로 지금 자기 속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로마에 갈 준비가 자기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만 여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온 로마 제국까지 선포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들은 이렇게 열망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복음은 새로운 복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 교회에 어떤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미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은 크게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세운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의 제자는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목격한 그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신칭의 복음을 알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인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와 함께 이신칭의 복음을 보다 깊게 전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이렇게 견고하게 하려고 할까요? 뭐 때문에? 여기 이 답을 어디에 찾아야 되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네.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로마의 복음이 활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길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를 복음의 전처 기지로 삼으면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6월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교절. 무교절의 말씀을 받고 초실절에서 세례정신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오순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성도들이 나팔절,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은요 어느 절기로 초대해야 돼요? 대속죄일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뭘 이루어야 돼요? 함께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요? 함께. 장막절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밀은 함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왜 이토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자신을요 불러주셨다는,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빚을 이방인에게 이제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전하는 것으로 갚으려고 했다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배우라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의 소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해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흐르는 인격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 따라서 성도는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성도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선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에 빠졌을 때 그들이 뭘 당했다고요? 전쟁과 황폐함과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그 수많은 전도자들은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는 빚진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 가장 성도의 위대한 행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원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 16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아니한다라는 말이 이게 절도 부정 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참는다, 부끄러움을 참는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되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는 적극적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1장 18절부터 그리고 이제 15장 1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여기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왜 자신이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첫째, 그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다시 제 이름주로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끄럽게 여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로마는 그 당시에 그쪽 지중해 연안 유럽 세계의 가장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과학, 사상이 아주 다양하게 최고로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로마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의 눈에 볼 때는 히브리인들은 자기보다 높은 민족으로 보였을까요? 아래 민족으로 보였을까요? 아래 민족이죠. 자기들보다 못한 이 하위 민족,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하위 민족인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지혜롭게 보였을까요?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요, 자기보다 하등한 민족이고, 그리고 또 하등한 민족 속에서도 저기 시골 촌뜨기 출신이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한.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봐라.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철학, 과학, 사상들, 그 위대해. 그쵸?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은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끼치고 개선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은, 그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은 주지만은, 그것이요, 세상의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해요.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느냐? 오늘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복음이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래요. 자,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어떤 체력,
정치력 이런 것을 의미할 때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 즉 헬라어 dynamis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은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먼저는 누구에게 주어졌대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말씀해요.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프로톤이에요. 이건 첫째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기회적으로 누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먼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왜 유대인들에게 근데 복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전하게 하셨다라는. 네,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요. 이방인 지역으로 돌아다니는데 먼저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남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나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안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 46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앞에 14절에서 말씀했던 어떤 사람들이에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 복음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인종적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스러워했다. 자랑했다라는. 복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복음을 자랑했다라는.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하는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그 17절을 이해하면 로마서는 전부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닐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이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자, 바울은 먼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자, 복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의가 뭘까요, 그럼? 이 의를 알아야죠. 의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법률적인 정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것, 이걸 그 디카이오 시인의 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의의 개념이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의예요. 옳음이.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일치된 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옳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이게 로마서가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그 주제거든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 그럼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된 거예요. 자, 인간의 칭의는 인간이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오직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거니까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이제 듣다 보면은 이 로마서가 끝나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개념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게 사실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왜 이 어려운 로마서를 제가 목회를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6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작한 지 6년 채 안 됐거든요. 제가 왜 6년 안에 로마서를 2번이나 할까? 지금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 2권밖에 설교 안 했어요. 로마서하고 창세기. 네? 주일을 중심으로는. 근데 왜 제가 다른 책으로 안 가고 다시 창세기가 끝나고 다시 처음에 했던 로마서로 왔을까요? 이 어려운 책을 초창기에 제가 설교를 하는 바람에 목사도 어려운 책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게 근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 칭의, 이신칭의. 이거를 이해하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안 돼도 괜찮아요. 될 거예요,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7절에서 그러죠.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어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또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삶의 열매들 뭐예요? 성장이요, 성숙이요, 성숙한 믿음. 이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건 그건 기적이라고.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니, 교회를 어떻게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면의 변화나 삶의 변화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단연코 기적이에요.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소리가 막 나오죠. 이게 믿음의 성숙을 의미한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다시 정의해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존중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러니까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내면에서 무슨 복잡한 마음이 생기면은 그 중심이, 그 결정이 그 내 감정을 이끌어가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감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내 감정,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까지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의 신앙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의 정의를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믿음이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대요?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뭐 때문에 일어났대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누구를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아직 이 신칭의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로마서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그냥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훨씬 이제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이 사상과 이신칭의 원리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신약 성경에서요. 무려 본문까지 3번이나 인용합니다. 구약의 한 말씀을 3번 인용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딱 이 하박국 2장 4절만 3번을 인용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을 해요. 그만큼 이 이신칭의 원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럴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뭘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교훈을 하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16절에서 그러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앙인의 믿음의 주제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고 능력 있는 스승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목회자를 만나고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 그것은 매우 큰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최고의 복은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최고의 복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뭐래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는 세상에다가 세 가지를 전해줘야 돼요.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첫째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려줘야 돼. 왜요?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최고의 숙제, 인간의 최고의 숙제가 뭐예요? 죽음 그 이후예요. 죽음 그 이후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둘째는 구원은 인간의 믿음 여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게 쉽다 어렵다.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공부하면서 성숙해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전해주는 교회, 좋은 목사고 좋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다. 예, 누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그러죠.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래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떤 배경에서 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언제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AD 아니 BC AD 722년에 망해요. 그 다음에 남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그런데 586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선민,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저 악한 바벨론은, 자기가 볼 때는 바벨론이 더 악하거든요. 저 악한 바벨론은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금요, 혹독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전쟁과 흑암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저주받는,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너희가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직면해서 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라도, 이 저주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벌이 기간이 끝나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반드시 그 형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살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죠. 즉, 저주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구원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 1단계가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저주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은 이 어떤 경제에 대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가뭄과 흉작의 경제적인 저주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면 이 자연을 통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의 피해. 그리고 4단계는 전쟁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과 추방, 흩어짐의 저주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는 저주는 몇 단계예요? 5단계죠. 이제 저주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배웠던 말씀을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악 중에서 받는 저주는 그것이 저주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 마지막 끝판왕, 저주의 끝판왕 5단계까지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돌아와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영혼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구원받는다라.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참된 의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은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황폐함과 추방의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저주 가운데서라도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누가 된다고요? 그가 의인이 된다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살아있기에 만나는 죄악 중에서 어떤 신앙이요? 슈브의 신앙으로. 우리가 죄를 왜 짓는다고요? 네,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죄 안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악 중에서라도. 그 죄 짓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사인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재앙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그럴지라도 그 길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돌아오면 그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가 의가 된다는. 그렇게 의로우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죠. 예수님 우편에서 죽었던 강도. 그가 왜 그가 어떤 죄 때문에 그가 예수님 옆에서 우편에서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저주에서 마지막에서 그가 누구를 모셔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근데 어느 지점을 잘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지점을 잘 살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근데 우리 인생에서 끝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늘이 인생의 끝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서로 안 돼도 괜찮아요. 또 이신칭의 복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년간 들을 거기 때문에 기어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성숙한 인격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가 참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죄악 중일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요? 굽이 갈라진 신앙을 살자고요. 죄에 빠져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되새김질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성숙을 이루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